우리는 모두 부흥을 꿈꾸며 살아갑니다. 좁게는 나 자신의 영적 성숙, 그리고 좀 더 나아가서는 우리 가정의 영적 성숙, 더 나아가서는 우리 교회의 영적 성숙, 그리고 사회와 세상에서의 하나님 나라의 회복, 우리는 그것을 모두 다 갈망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갈망도 없이 돈의 노예로 살아가는 현대인들을 우리는 심심치 않게 보기도 합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말한 바 땅에 속한 자와 하늘에 속한 자 두 부류로 있음을 우리가 볼 때 땅에 속한 자는 아담에 속한 자이고 하늘에 속한 자는 성령께 속한 자임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성령께 이끌려 살아가는 자들이 있는가 하면 성령이 아닌 아담 안에 있는 상태로 살아가는 자들이 있는 것이죠. 이는 곧 거듭난 자와 거듭나지 못한 자로 구분될 것이고, 이는 양과 염소, 알곡과 가라지라는 차원으로 분명하게 구분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 보시기에 이쪽이 선일 것이고 이쪽이 악이 되겠죠. 그럼 그것에 대한 기준점은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성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심판의 위임권을 가지고 심판자로 서시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고 있는 관점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유대인들 역시 크게 다르지 않은 두 관점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맡은 자들로서의 유대교와 그렇지 않은 하나님의 율법과는 상관없는 저 이방인들과의 극명한 대립각을 세우고 살아가고 있었던 것이죠. 이방인들은 아브라함의 자손도 아니고 모세의 자손도 아닌 상종할 필요 없는 존재입니다. 어차피 지옥 백성이니까요.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파괴된 후 그곳에 살았던 사람들을 향해 유대인이 아닌 사마리아인이라는 호칭을 붙이면서 그들과는 대화조차 하지 않았고 그 지역은 우회하여 돌아갈 만큼 철저히 분리된 삶을 살았던 자들이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또 하나의 상정할 수 없는 부류들이 존재하는데요. 그것이 바로 병자들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질병은 죄로 인하여 얻게 된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기 때문이죠.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형벌인 것이죠. 요한복음 9장 2절에 보면 제자들이 물어 가로되 랍비여 이 사람이 소경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오니까 자기 오니까 그 부모 오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음을 볼 때 그들의 관심은 병자들을 향해서는 이퀄 죄인인 것이죠. 그리고 그들과는 나는 함께 할 수 없는 불결한 존재들이 바로 병자들이었습니다. 오늘 등장하는 인물 역시 태어날 때부터 다리를 저는 앉은뱅이였습니다. 요나단의 아들 중 하나인 무비보셋이 앉은뱅이, 절름발이인 것을 볼 때 그가 받은 그 당시의 혐오 같은 것들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우리는 또한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무비보셋 같은 경우는 유모가 떨어뜨리면서 다리를 절게 된 상황이었지만 이 앉은뱅이는 날 때부터 다리를 저는 상황이었기에 그가 받은 모욕과 수치와 혐오는 감히 무비보셋과는 비교할 수 없는 큰 것이었음을 우리는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아마도 다른 이들과 마찬가지로 창녀나 그런 과부와 같은 자들과 마찬가지로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자리는 아마 얻을 수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절름발이를 매일같이 사람들이 메고 와서 뷰티풀 게이트라는 아름다운 성전문 앞에 내려다 줍니다. 그것은 구걸하라고. 매일같이 사람들이 그 앉은뱅이를 들쳐업고 와서 아름다운 문 앞에 두고 가버리는 것이죠. 아마 날 때부터 절름발이었음을 감안할 때 꽤 오랜 시간 구걸하는 인생이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 구걸하는 자는 성전으로 들어가는 자들을 향해
돈과 음식을 얻기 위하여 구걸하는 삶을 매일매일 반복하며 살았습니다. 이 사람에게 무슨 소망이 있었을까요? 오늘 구걸하면 오늘 먹고 살고 내일 먹을 것은 내일 구걸해야 하는. 그럼 그 연수는 도대체 언제까지인 거죠? 지금까지도 이렇게 살아왔는데, 날 때부터 이렇게 살아왔는데 난 언제쯤 사회 구성원은 될 수 있는 거죠? 더욱 마음이 아픈 것은 성전으로 들어가는 자들 중에 어느 한 사람도 그 사람의 죄를 해결해 주거나 그 질병을 고쳐주지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마치 사마리아인의 비유에서와 같이 제사장이든 레위인이든 그 강도 만난 자를 피해서 달아났듯이 말이죠. 그 피한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시체를 만지면 부정해지기 때문에. 그래서 피한 거예요. 자신의 율법에 흠이 갈까 봐. 강도가 만났든 죽어가든 그건 중요하지 않은 것이죠. 내가 내 율법을 지켜야 되거든요. 그래서 아무도 다가가지 않았던 것입니다. 우리는 바로 이 지점에서 매우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을 알게 됩니다. 유대인들은 죄인을 죄로부터 구원하며 살려낼 생명이 전혀 없다는 사실입니다. 오후 3시 정확한 시간에 많은 유대인들이 성전으로 들어가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지만 정작 성전 문 앞에 구걸하는 안진뱅이는 단 한 사람도 고칠 수 없는 것이죠. 그게 유대인들의 한계입니다. 그들이 할 수 있는 일은 자신이 믿는 율법에 따라 구제하는 일뿐이었습니다. 동전을 던져주고 음식을 던져주는 일뿐이었죠. 그 사람의 생명은 구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누구 하나 그를 성전으로 들여보내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해 주지 않았습니다. 왜일까요? 그거는 법에 어긋나는 거거든요. 죄인이나 여인들은 그 성전 안으로 들어올 수 없어요. 성전 밖에 있어야 할 마땅한 죄인이었기 때문입니다. 저주받은 자로 그저 돈이나 던져줘야 할 쿠거라는 자였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본심은 자신의 구제로 내세에서 하나님께 받을 보상에 관심이 있었지 그 죄인 안진뱅이에게는 관심 따위 없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유대인의 실상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한 가지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구제함에 있어서의 핵심은 무엇일까? 빵과 돈을 쥐어주는 것인가? 그 사람을 생명으로 살려내는 일인가? 그렇다면 생명으로 살려내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 이 부분에 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3시에 들어가는 무리 중 베드로와 요한이 있었습니다. 이 내용을 들어가기 전에 앞뒤 문맥부터 먼저 설명드리죠.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후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3,000명이 회심한 일이 일어납니다. 사도들의 가르침에 따라 살아가며 서로 물건을 통용하는 초대교회의 아름다운 공동체가 형성되고 있었습니다. 말씀이 흥황하여 믿는 자가 더하여지는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던 것이죠. 이것이 바로 앞의 문맥입니다. 뒤의 문맥은 더 놀라운데요.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남자만 약 5,000명이 회심하고 돌아옵니다. 예수님을 믿는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것이죠. 이 두 사이에 끼어 있는 본문이 사도행전 3장입니다. 부흥의 정점에 부흥의 본질을 이해할 수 있는 요소가 짙게 들어있는 것이죠. 개인의 영적 부흥을 꿈꾸는 분이 계시다면, 교회의 영적 부흥을 갈망하고 계시다면, 사회의 영적 회복을 간절히 원하고 계신다면 사도행전 3장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그 안진뱅이를 먼저 발견하지 않았고 안진뱅이가 성전으로 들어가는 베드로와 요한에게 구걸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베드로가 그를 향해 이 말을 하죠. 우리를 보라. 전 이 당당함이 멋있습니다. 그 수많은 유대인들은 그를 향해 동전을 던져주고 음식을 던져줬지만 베드로와 요한은 구걸하는 그를 향해 우리를 보라. 딱 말하는 거예요. 당당한 외침을 보십시오. 무엇이 그들로 하여금 이렇게 당당한 목소리를 내게 했던 것일까요? 유대인들과는 사뭇 다른 접근이죠. 유대인들은 그의 눈을 쳐다보지 않았을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그의 눈을 쳐다본 것이죠.
그런데 이때 안진뱅이가 베드로와 요한을 바라봅니다. 그럴 때 안진뱅이의 속마음을 성경에 기록하는데요. 3장 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 5절입니다. 시작. 그가 저희에게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안진뱅이가 원했던 것은 동전 얼마 줄까? 음식은 도대체 뭘 줄까를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너무나 마음이 아프게도 그의 질병이 고침받을 생각은 아예 하지도 못했고요. 체념한 채 그저 동전과 음식 중 하나를 갈망하는 인생이었음을 성경은 알려줍니다. 지금 그는 어떠한 질병에 놓여 있는지 알지만 그 안에는 참된 자유란 없고 사회의 구성원이 될 수 없으며 그 또한 진리가 없고 늘 빌어먹고 살아야 할 운명에 처한 자기 자신을 회복시켜줄 능력은 자기 자신 안에 없는 절망적인 상태인 것이죠. 이것이 바로 안진뱅이의 상태였습니다. 성전에 들어가 하나님을 경배하고 싶지만 죄인의 신분으로는 도저히 들어갈 수 없는 그냥 버려진 존재였습니다. 사도행전 3장에 나오는 구걸하는 안진뱅이는 실상은 유대인들을 가리킵니다. 성전 문으로 들어는 가지만 성전의 참된 주인이신 예수님을 바로 보지 못하는 본래의 안진뱅이가 유대인들인 것을 고발하는 것이죠. 생명도 없고 그저 숨은 붙어 있으며 예배와 기도와 11조와 금식, 율법 준수는 철저히 지키지만 본질이신 그리스도 없이 그저 형식주의에 갇혀 살아가는 유대인들 말입니다. 자신이 생각하는 선의 기준에 따라 하나님을 위해 그토록 열심으로 살아가지만 단 한 사람의 죄인도 살려낼 수 없는 생명 없는 자들이 유대인이었습니다. 마땅히 자신의 생명 없음을 통하여 구걸해야 할 자들이 유대인임을 성경은 고발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위해 열심으로 살아왔지만 하나님과는 단 한 번도 교제를 해본 적이 없는 불쌍한 존재가 바로 유대인들입니다. 더 나아가 그리스도의 생명이 없는 나의 상태를 향한 말씀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의 생명이 매일 필요한 존재거든요. 나는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져서 다른 이들을 생명으로 살려내고 있나요? 이 본문을 대하며 이 질문을 던져야 하는 것이죠. 안진뱅이를 통해 나를 들여다볼 수 있어야 합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옵니다. 자신을 쳐다보는 안진뱅이를 향해 베드로는 이 한마디를 외칩니다. 6절인데요. 가장 중요한 말씀이거든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가로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 하고, 제가 조금 각색해서 읽어보겠습니다. 병자야, 네가 그토록 간절히 원하는 돈과 음식, 로마 사회에서 최고의 가치인 은과 금은 나에게 없다. 그러나 내가 진짜 가지고 있는 것을 너에게 준다. 그분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주 안의 성도님, 우리는 이웃사랑의 실천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율법의 계명이기 때문이죠. 그러나 이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율법은 항시 율법을 완전케 하신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서 이해해야 합니다. 죽어가는 자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물론 빵이 될 수 있고 돈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더 시급한 일은, 더 본질적인 일은 그를 죽음으로부터 생명으로 살려내는 일입니다. 이것이 이웃사랑의 핵심 가치입니다. 이 일을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것이죠. 수많은 유대인들은 그들에게 돈과 음식을 주었습니다. 어떤 이는 많은 돈으로 구제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정작 그 사람을 그 질병으로부터 회복시켜주는 이는 단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를 주목하십시오. 베드로는 그들이 주던 돈과 음식, 은과 금을 주지 않습니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베드로와 요한에게 동전 몇 잎이 없었을까요? 음식이 없어서 안전뱅이에게 주지 못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그런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훨씬 더 가치 있는 생명을 전해주는 것이죠. 그 생명은 다름 아닌 나사렛 시골 출신, 왕좌도 아닌 동물들의 먹이통에서 태어나신 화려한 직업을 가진 부유한 가정도 아니었고 그저 목수의 아들인 십자가형으로 죽임을 당하실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 예수입니다. 그들이 생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돈과 음식을 주는 것은 분명 필요한 요소입니다. 그러나 그 돈과 음식으로는 그 사람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지 못합니다. 그게 유대인들을 향한 모습이죠. 베드로와 요한은 그 사람을 살려내죠. 단번에 말이죠. 그럼 여기서 퀴즈가 나갑니다. 질문입니다. 무엇이 그 사람을 살려냈습니까? 1번 그리스도의 능력, 2번 그리스도. 조금 헷갈릴 수 있는 질문이지만 매우 의미심장한 질문입니다. 사도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는 한결같이 증거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들은 한결같이 그리스도의 대단한 능력을 자랑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무리를 걸으셨던 사건, 오병이어의 사건,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사건, 병들어 죽은 소년을 살려내시며 풍랑을 잠잠케 하셨다는 능력을 단 한 번도 자랑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자랑은 부활하신 그리스도만 자랑합니다. 사도들은 한결같이 그리스도를 증언합니다.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일어나 걸으라 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존재로 그리스도 안에서 일어나 걸으라 라고 말한 것이죠. 이 차이를 꼭 기억하십시오. 증인은 정말 그 심령 안에 예수님을 가진 자입니다. 정말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줄게. 내 안에 있는지 없는지 나도 잘 몰라. 줘볼게가 아니고 병자야. 내가 살아나게 한 그 생명, 내 안에 있는 그 생명 내가 너한테 줄게. 이 생명 얻으면 넌 반드시 사니까. 유대인들이 주는 그 구걸하는 돈 말고, 그 음식 말고, 그 생명도 없는 그런 거 말고 진짜 생명을 내가 너한테 줄게. 이거거든요. 그런데 증인이 아닌 자들은 한결같이 그리스도가 아닌 그리스도가 가진 능력에 관심을 둡니다. 이 차이를 꼭 기억하십시오. 오병이어의 사건이 기억이 나실 것입니다. 사람들은 오병이어를 경험하자 예수님을 그들의 임금으로 삼으려 합니다. 왜요? 먹고 배부른 까닭이라. 오늘 본문 3장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10절부터 12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 10절에서 12절입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기이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아멘. 그 많은 사람들은 아마 유대인들이겠죠. 유대인들은 그 병자를 낫게 한 엄청난 능력을 소유한 베드로와 요한에게 온 집중을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보이시죠? 그 능력이 관심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정작 베드로와 요한은 이렇게 말하죠. 그 능력이 우리로부터 난 것으로 이해하느냐? 아니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그건 내 능력이 아니야. 내가 잘나서 한 게 아니야. 내가 능력이 많아서 한 게 아니야. 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 능력은 자신들이 아니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인 나사렛 예수로부터 나온 것임을 자랑합니다. 그리스도를 증언하죠. 그리스도를 자랑합니다. 본문을 자세히 읽어보면 한결같이 베드로와 요한은 자신을 자랑하지 않고 예수님의 능력을 자랑하지 않고 예수님을 자랑하는 기회로 삼습니다. 바로 이것이 증인과 증인이 아닌 자들의 극명한 차이점입니다. 그럼 나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께 관심이 있습니까? 아니면 그리스도의 탁월한 능력에 관심이 있습니까? 좀 더 좁혀볼게요. 나는 그리스도로부터 얻게 될 구원에 관심이 있습니까? 아니면 나사렛 예수님께 관심이 있습니까? 이게 크게 차이가 없는 듯하지만 엄청난 차이를 갖습니다. 달라스 윌라드는 이러한 현상에 대해 이렇게 기술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단지 보석금을 내려오신 분으로 인식하는 우를 범합니다. 이를 가리켜 죄 관리의 복음으로 일축합니다. 죄 관리의 복음. 예수님을 구원받는 한 순간에만 필요한 존재로 인식하는 것이죠. 데우스 엑스 마키나, 즉 기계적 신의 출현으로 보는 견해입니다. 결국 뭘 얘기하는 거냐면 예수님께는 관심이 없고 예수님을 통해 얻을 것에 관심이 있는 것이죠. 마치 안진뱅이가 베드로와 요한에게 얻을 어떤 것에 관심을 두었단 말이죠. 만일 예수님이 아무런 능력도 없는 분이라 하더라도 그를 믿고 신뢰하며 그와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시겠습니까? 예수님과 함께 풀무불 화덕에 들어가는 일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아니면 그 능력 없는 예수님보다 훨씬 능력 많은 또 다른 신을 찾으시겠습니까? 베드로와 요한은 자신의 심령 안에 예수님이 살아계심을 경험한 자들이었습니다. 증인으로서 말이죠. 그래서 말씀이 흥황하여 믿는 자가 더하여지는 부흥을 경험했던 것입니다. 자신들이 경험하고 그 부흥이 일어난 것이죠. 성령께서 역사하심으로 말하게 하시고 증언하게 하시는 은혜를 일상에서 누리는 자들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이러한 증인을 일상에서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그리고 나는 그 증인의 삶을 살아가고 있나요? 우리는 구제하는 일에 열심을 냅니다. 그러나 정작 구제의 핵심인 생명으로 살려내는 본질적인 사역에는 어떠한 관심이 있는지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생명으로 살려내는 일에는 어떠한 것이 수반되는지 간략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생명으로 살려내는 일에는 어떠한 것이 수반되는지 살펴보는 것입니다. 첫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을 소유하는 일입니다. 둘째, 그 믿음은 받을 자격이 없는 상태인 자에게도 임하는 놀라운 능력입니다. 셋째, 그 믿음을 소유하는 일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 때만 이루어집니다. 이 세 가지를 통합해서 살펴봅시다. 베드로가 모인 무리들을 향해 외치는 것은 간단합니다. 16절이거든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아멘. 너희가 죽인 그 나사렛 예수 안에 있는 그 믿음이 그 병자를 완전히 낫게 하였다. 내 능력 아니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믿음이 낫게 하였다는 것을 선언합니다. 지난 설교에도 나누었듯 증인은 자신의 이름을 자랑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능력으로 사람이 살아난 것이 아닌 그리스도께서 살리신 것을 누구보다 잘 알기 때문이죠. 그 믿음의 출처는 안진뱅이가 아닙니다. 안진뱅이는 어떠한 믿음도 소유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죽은 시체와 같았기 때문이죠. 그 믿음의 출처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입니다.
그 믿음이 그 사람을 자유케 하였고 병으로부터 완전히 회복시켰으며 성전에 당당히 들어가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하는 일로 이루어지게 만든 원동력인 것이죠. 하나님의 크신 구원 사역이 안진뱅이에게 임한 결과입니다. 그 안진뱅이가 한 일은 그저 구걸하려고 베드로와 요한을 부르고 구걸한 일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이것이 구원의 섭리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역을 이루십니다. 고경태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이 내가 할 거니까 너는 그 작은 일에 충성하면 된다는 것이죠. 생명 없는 자에게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생명이 되게 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그걸 할 수도 없고요. 인간이 인간을 살릴 수 없습니다. 육에 속한 자에게 성령을 부여하셔서 영에 속한 자가 되게 하시는 것이죠. 여기에 인간이 자랑할 것은 단연컨대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말하기를 자랑하려거든 주 안에서 자랑하라 말씀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을 소유한다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그리스도 자체를 얻는 것입니다.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능력에 관심을 두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그리스도의 능력이 없어지면 그리스도를 부정하실 것입니까? 그리스도 자체를 얻는 것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을 소유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는 신비를 내 일상 속에서 매일매일 경험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처럼요. 과거에는 제가 경험했었어요. 근데 요즘 제가 바빠서요. 베드로와 요한은 매일매일 경험했을 것입니다. 성령의 도우심을 힘입어 말이죠. 그리스도의 능력을 갖기를 욕망하는 자가 아닌 그리스도 자체를 사모하고 사랑하는 깊은 교제를 하며 살아가는 자가 바로 증인입니다. 말씀이신 그리스도를 일상 속에서 만나고 그를 더욱 알아가기를 기뻐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더 이상 무서운 주인이 아닌 아버지라 부르는 자리에서는 인격적인 친밀한 관계를 일상에서 경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내려오셔서 자신의 뜻을 계시하심은 우리와 긴밀히 교제하기 위함이에요. 어떤 종파의 신도 이런 신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제 우리는 아버지와 동행하는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이 믿음을 소유하는 일은 대단한 능력이 필요하거나 놀라운 언변과 논리가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탁월한 성경 해석과 사내들인 공회원들이 졸업한 학교의 학위가 필요한 게 아닙니다. 세상의 지혜와 지식으로 그것을 이해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세상의 미련한 자들을 택하여 지혜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하신다는 것이 하나님의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말하기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지혜에 권하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라고 자신의 사역의 비결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아테네에 놀라운 학식을 가진 철학자들이 즐비하였지만 바울의 말을 들었을 때 그저 기이 여기며 그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놀라운 학식이 그 지혜를 깨닫는 것이 아니라 지혜의 근원 되신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야만 그 지혜를 깨달을 수 있는 것이죠. 그럼 무엇이 필요할까요? 환원하면 참된 부흥을 위해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에 대한 질문이기도 합니다. 그것은 단언컨대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들은 날마다 더하실 때 나타난 현상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였다는 사실입니다. 그저 모여서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생명의 말씀을 함께 나눈 거예요. 이게 성찬이고 이게 코이노냐입니다. 한 군데 더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4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4절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아멘.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았습니다. 여기서 듣다라는 동사의 뜻에는 깨닫다라는 의미가 함께 있습니다. 그들이 전한 말씀은
그리스도의 말씀이었고 그 말씀을 성령의 도우심을 힘입어 깨달은 자들이 바로 믿는 자라고 지칭하고 있는 것이죠. 베드로는 3장 하반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좀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고 너희가 빌라도에게 넘겨주어 죽임을 당하셨지만 이는 영원전부터 말씀하신 바 한 선지자를 통해 모든 족속이 복을 받을 것을 이루시기 위함이었습니다. 모세도 말하기를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그의 말씀을 들을 것이라 라고 말했습니다. 이게 지금 베드로의 설교예요. 사무엘 때부터 옴으로 말한 모든 선지자도 바로 이때를 가리켜 말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이 예수를 세워 복 주시려고 너희 유대인에게 먼저 보내셨고 이제 예수께로 돌이켜 그 악함을 버리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이게 베드로의 설교예요. 이 설교를 들은 남자만 약 5,000명이 회심하는 일이 일어난 것이죠.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영원전부터 계획된 언약의 실체요. 선지자들이 외친 장차 오실 한 선지자가 바로 너희가 죽인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베드로는 증거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아주 의미심장한 말을 합니다. 14절, 15절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자를 부인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로라. 아멘. 우리 모두가 이러한 고백을 하기를 원합니다. 너희가 죽인 그 나사렛 예수를, 그 완전한 예수를, 그 완전한 주를, 생명의 주를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다. 이 일에 대해 내가 증인이다. 나는 목에 칼이 들어와도 이것을 부정하실 수 없다. 왜냐하면 내가 경험한 진리이기 때문이다. 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베드로는 유대인들을 향해 그리스도에 대한 인식을 바꿔줍니다. 베드로는 그리스도의 능력을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베드로는 책에서 접한 그리스도를 전해주지 않습니다. 구전되어 전에 들은 그리스도를 말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이 본 예수를 전하지 않습니다. 베드로가 직접 부활하신 예수님을 본 것을 증언하는 것이죠. 이게 믿음이고 이게 증인입니다. 이게 증언입니다. 사건적 나열이 아니라 경험된 진리요. 자신이 소유한 진리 말이죠. 이것이 오늘 설교의 핵심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한다는 의미이며 증언입니다. 레이첼 헬드 에반스는 이러한 말을 남깁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자신만의 복음을 갖거나 또는 누군가에게서 들은 복음을 갖게 된다. 증인인가 아니면 사건을 그저 진술하는 관찰자인가를 질문하는 문구입니다. 하나님이 말씀으로 이 땅에 자신을 계시하심은 긴밀하고 구체적인 교제를 이루시기 위함이지 그저 명령어를 던져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종노릇하게 부려먹기 위함이 아닙니다. 그저 십자가 형상을 보고 죄사함을 받고 더 이상 나와 교제하지 말자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을 이제 받았으니 그리스도는 더 이상 내게 가치 없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인격성은 관계성을 내포합니다. 관계가 없는 믿음은 살아있는 믿음이 아닌 것이죠. 긴밀하고 구체적인 교제 가운데 그리스도와 내가 하나가 되어 그 복음 안에서 나날이 그것이 깊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아름다운 성전문이라 불리는 곳에서 구걸하던 자는 안진뱅이입니다. 그러나 그 자리는 유대인들이 있어야 할 자리였습니다. 자신들이 믿는 신앙으로는 단 한 사람도 살려내지 못했으니까요. 성전에 들어가는 자기 의로 가득 찬 의인들이었지
참된 성전이신 예수님께로 들어가지는 못하는 자들이었기 망정입니다. 만일 내가 믿는 신앙이 다른 이를 생명으로 살려내지 못한다면 나 역시 그리스도가 절실히 필요한 존재입니다. 나도 안전뱅이입니다. 나도 그 성전에 들어가 예수님을 배워야 할 불쌍한 존재입니다. 교회의 문은 오고 가지만 그곳에서 참된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하고 있다면 그 역시 증인은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능력을 얻기에 관심을 두고 계시다면 그 역시 증인은 아닙니다. 증인 베드로와 요한이 그 안전뱅이를 살릴 수 있었던 원동력은 그들이 가진 힘과 권세, 능력과 지위, 학식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무엇에 관심을 두고 살아가나요? 더 면밀하게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아니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그리스도가 그를 살려낸 것이죠.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리스도의 말씀은 성령 하나님의 강림 이후에 주어진 선물이요 은사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이며 예수님이 주신 믿음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자신에게 집중하지 말고 예수님께 집중하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 능력이 나에게로부터 나온 걸로 인식하느냐? 아니야. 너희가 죽인 그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온 은혜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받을 자격 없는, 반응조차 하지 못하는 죽은 자에게 허락하시는 일방적인 은혜요, 선물입니다. 그 믿음은 그리스도의 능력에 관심을 두지 않고 그리스도 존재에 관심을 갖게 합니다. 주 안의 성도님, 저는 오늘 이 말하러 나왔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에 관심을 두지 마십시오. 예수님을 통해 얻게 될 구원에만 관심을 갖지 마시고 그리스도 그분을 소유하십시오. 그분을 알기를 기뻐하십시오. 그 일은 이 성경을 읽을 때만 할 수 있습니다. 남이 얘기해 주는 것을 백날 들어도 그것은 그 사람이 만난 예수님이잖아요. 그 예수님은 나에게 생명이 아닙니다. 만난 적이 없잖아요, 내가. 들은 거잖아요. 그 사람이 그렇게 말하더라. 그거 말고요. 내가 만난 그리스도. 아, 사건이 이렇게 나열되어 있구나가 아니라 경험된 진리. 내가 소유한 진리로 말이죠. 그게 살아있다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의 행적을 관찰하지 마시고 말씀 안에 계신 예수님을 풍성하게 알아 그를 증언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를 관찰하지 마시고 깊이 소유하시기 바랍니다. 이 차이는 큰 차이입니다. 사건적 나열을 하는 관찰자가 아닌 말씀 안에서 진리를 경험한 증인이 되십시오. 그러려면 내가 먼저 예수님과의 깊은 교제가 반드시 수반되어야 합니다. 증인은 내가 경험한 것을 말하는 것이 증인입니다. 내가 경험하지도 않은 것을 말하면 그것은 위증이죠. 이는 예수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의 강권적인 조명하심과 역사하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절대적입니다. 네. 3번 강조합니다. 절대적입니다.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는 일, 없어요. 말씀을 상고하실 때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날마다 구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오늘도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의 일상을 함께 살아가기를 예수님은 원하십니다. 죄 관리의 복음이 아닌 그리스도로 충분한 복음을 소유하십시오. 거기에 참된 자유가 있습니다. 거기에 참된 은혜가 있고요. 거기에 참된 만족이 있고 참된 기쁨이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얻는 자에게 참된 그리스도의 생명이 흘러가
사람을 살려냅니다. 이것이 초대교회가 경험한 생명체였고 이것이 바로 증언이며 이것이 부흥입니다. 말씀을 믿는 자가 더하여지는 것이 부흥이죠. 그 말씀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며 그 말씀이 마른 뼈가 살아나는 역사를 만들어냅니다. 베드로가 가로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형식주의에 갇혀 수많은 예배들이 드려지고 있지만 예수님을 증언하는 증인들은 눈에 보이질 않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에만 관심이 있어서 그로부터 얻게 될 이 세상에서의 행복과 만족과 풍성함을 얻기를 원하지 그 시골 출신 나사렛 예수는 관심 없습니다. 하나님, 이것이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돌아봅니다. 아버지, 구원을 받았다는 것으로 인해 만족하며 이제는 세상을 향해 달려가는 우리의 빠른 발을 볼 때마다 참으로 한탄스럽기 짝이 없습니다. 하나님, 누구보다 예수님께 관심이 많아야 하는 우리이지만 우리조차도 예수님을 모릅니다. 다른 사람들이 말해준 것에는 그렇게 관심이 있지만 내가 만난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 사건적 나열이 아니라 경험된 진리로 우리가 증언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성령 하나님이 예수의 영이시오니 그리스도를 말씀하여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하시며 그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안에 풍성히 거하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이 빛과 소금 교회가 그 생명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 위에 든든히 세워져 가는 교회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탁드려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